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세우면 됩니다. 영적 서밋에 세우는 겁니다. 왜 영적 서밋에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전도자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확실한 답을 얻었을 겁니다. 세상 역사 속에 나오는 서밋들은 거의가 사단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역사책에는 굉장한 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업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알렉산더,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징기스칸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웅이라 하는 사람들은 완전 사탄 썸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단에 평생토록 종노를 하다가, 히틀러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망하고 자살했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을 보는데 100% 사단 종로를 하다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살린 적은 한 번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참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죽어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 사단 썸이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과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자신이 사도행전, 그리고 또 요한복음 믿는 것처럼 평생을 마귀 종로를 하다가 간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영적 서밋을,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에 세워야 됩니다. 그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의 렘넌트가 바로 영적 서밋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 영적 서밋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세계 복음했던 주역의 사람들이 다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한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재앙을 일으켜서 이 땅에 재앙을 몰고 온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생명을 온전히 들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고, 오직 그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일,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적 서밋 시대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쓰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7 렘넌트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는 거죠. 복음 서밋입니다.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99.9%예요. 여기 담나버리면 끝나요.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정말 답이 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많은 신자들이 몸부림칩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면은 우리가 막 몸부림칠 거 없습니다. 막 노력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뭐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서밋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한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일곱의 렘넌트를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100%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위기 왔을 때에 기도하면 답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 있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든 어려움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새 왕을 살렸어요. 세상의 서밋들이 알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니엘은 알고 거기에 대해 답을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비밀과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서밋은 뭐냐? 전도 서밋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뭔지를 아는 사람. 진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성도들조차도 세상 기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면은 야, 그 교회 성공했다. 아닙니다. 이단들은 훨씬 더 많이 모여요. 역대 사상 가운데에 지금도 몰봉교는 대단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그게 성공입니까? 교회 성공입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모인 한번 가보세요. 수십만 명, 수백 수백만 명도 모여요. 그러면 열광해요. 그렇죠? 돈도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만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 연봉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성공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생명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돈 한 푼 없는 거지 같이 가난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 생명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돼요. 미안합니다만 세상의 영웅들은 100% 지옥 가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성경 안 믿으니까. 세상에서는 뭐 굉장한 인물 날렸지만은 죽은 후에 가보면 그 사람들 100% 지옥 중에서 제일 아래모에 가 있다니까요.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도 그 형벌 받는 것이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는 전도자인데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단 소리 듣는 사람인데 천국 가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먼저 언제 복음 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야, 저분은 뭐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을 해고 그러고 교회도 크게 했으니까 저분은 틀림없이 상급이 많았다 싶은데 천국 안 와 있어. 천국 안 왔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천국 가니까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는 자리, 상급을 받는 자리 있다. 뭐죠? 기준이 생명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느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기준입니다.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헌신한 그 결과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게 뭔데? 정말 쓸모없는 나 같은 진짜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세움받아서 이 자리에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거기에 대한 인생의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 렘넌트에 전달해야 돼요. 네가 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그 아이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평생 그걸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족속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친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너무 잔인하고 눈물도 인정도 없이 진멸하고 초토화시켰습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박재앙과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다 물리치는 데 도우셨습니다. 여기는 불신자들이나 그냥 종교생활하는 신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면에는 진짜 신자들이 알아야 될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신자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하는 참 성공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 가운데에 이 아직까지 어린 렘넌트, 그 중에서 똑똑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이런 렘넌트들을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나라의 인재로 등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해요. 왕이 어느 정도로 이 지금 뽑은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준 게 아니고 왕이 특별하게 지시한 음식, 특별식을 그 뽑힌 소년들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거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길길이 뛸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진짜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서 이 바빌론에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출세하고 내가 여기서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나를 뽑아준 그 느부갓네살 왕 100배 절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이 특별 훈련시키는 이 소년들을 위해 가지고는 특별식까지 만들어 가지고 건강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감지덕지하고 먹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죽음이래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됐냐는 말이에요. 왜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게 왕이 세운 신상 앞에 가서 그냥 마음은 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절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 건데 왜 그거를 거부하냐면 왕이 너무 아까운 일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잖아요. 혹시 너희들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지 않는다도 우리는 절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비밀을 안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짜 알아야 될 뭐냐? 첫 번째 대적가 뭐죠? 인간의 참된 모수와 대적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어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이 되어서 사단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분명히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반역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 이 땅에 내려오게.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 나라에서 쫓겨가지고 지금 공중에 자리.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 타락되어진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보통 사람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거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말은 굉장한 그게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천사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하고 거의 동급에 있는 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의 3분의 1을 움직이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지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무리들이 다 반역한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났다가 교만해 대적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전략 똑같아요. 이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같이 된다 얘기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된 거예요. 이 사단이 나타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타락시켰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주, 재앙, 멸망으로 이끕니다.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함정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틀로, 그리고 불신의 6가지 상태에 있는 그 올무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을,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사단이 지금 뭘 합니까? 온 세상을 타락 경제 그리고 흑암 경제, 전쟁,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 멸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 타락 경제하고 흑암 문화하고는 언제든지 같이 가거든요. 지금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계 관광지를 가고 보게 되면은 유럽 같은데, 그리고 동남아에도 있습니다. 가보면은 우상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타락 경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와 대단하네, 앙코르 대단합니다. 그리고 유럽 가면은 성전, 옛날에는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신전이 돼버렸어. 온갖 우상들 다 갖다 놓고 그걸 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50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밀라노에 있어요. 밀라노의 대표적인, 밀라노 하면 이름은 아는 것처럼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거기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뭐냐면 50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진짜 작품이라. 그거 하나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타락 경제. 지금 사단 어디 갑니까? 카지노, 특히 라스베가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카지노가 있죠. 그리고 저 마카오, 세계 곳곳에다가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서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통해서 가장 인기 있고 돈 많이 버는 게 뭐지요? 야동,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예요? 전부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한 영웅들, 성경에 나오는 리모롯 같은, 이 리모롯이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은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같은 그런 고대의
영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웅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사단의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큰 강대국을 만들어요. 그 강대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약한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 공격해서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이런 전쟁. 그게 누가냐? 배후의 사단이야. 사단은 교묘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일을 꾸미고, 지금 문화와 음악이라는 것을 거짓된 인간에게 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뭔가 기쁨을 주는 것 같다면서 참된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6가지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밝혔어요. 너희가 그때에 그 가운데 생활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언론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세간을 탈하겠냐. 100% 인간은 강한 자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저주재앙 멸망했어. 여기에 빠져있는 한 안 빠져나오면은 개인, 가정, 가문, 국가가 계속 무너져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종교인들의 마지막 비우고 소지하고 했더니 7 귀신 더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과 더 심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거의 중들이 마지막 죽을 때쯤 되면은 정신문제 온다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절대로 안 보인대요. 절대로 안 드러내고 그 중들이 마지막 죽을 때는 워낙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해놓으니까 다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숨겨놓는데 절대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신부 알코올 중독자 많습니다. 술, 담배는 허락하니까. 이 종교의 결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싸움이 바로 사단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했잖아요. 그게 6장 12절에 분명히 말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혈과 육이 뭐냐?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로 무장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지금도 믿는 성도들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냐?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난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사는.
그런데 이 사단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천사장은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담당하냐. 그래서 지금 세상 타락할 때에 문화,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세상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그 천사장은 미가엘도, 군대 장관이 있는 이 천사장 미가엘도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어디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모든 불신자의 압이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압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세상 임금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장에 그 마귀가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이 믿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고, 복음의 빛이 영광의 빛이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 이게요, 종교요, 문화로 포장되어진 굉장히 문화 화려하게, 굉장하게 종교 이런 거, 선행, 경건, 이런 것으로 이번에 우리 합수하는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기복사상, 기복신앙, 그게 종교예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과 비슷하면서 오히려 복음보다도 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것을 포장해서, 이걸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진짜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알아요. 이 사단은 어느 정도냐?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잖아요. 사단의 유일한 소원과 목적이 뭐냐?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 뭘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참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었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코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처음 부를 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언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했어요.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니까 뭐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맞으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뭐지요? 복음운동입니다. 결국 말씀운동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실 때에 무기가 뭐죠? 말씀이셨어요.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인가 기도했더니 베드로 옥에 갇혀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옥에서 건져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적군 18만 5천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적들을 단순간에 다 멸해버리죠. 전동동입니다. 흑암 조직을 구석구석 우리 눈에 현장 가보시면은 사단은 모든
현장에 이 세상 인간을 멸망시키는 흑암 조직으로 꽉 끌어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무속인들 쫙 깔렸습니다. 대구 시내 무속인들 쫙 깔렸어요. 그리고 이단 신전들, 그리고 불교 사원들, 이것이 곳곳에 다. 대구는 특히 뭐예요? 저 팔공산에 우상 신전이 서 있어요. 대구를 대표하는, 제가 랜드마크를 보면서 굉장히 일본했어요. 그 가까이 있는 그 부처가 무슨 대구의 랜드마크입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대구는 저 흑암부터 온 대구 시내가 어마어마한 흑암 조직이, 이 흐름이 대구를 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현장 가보면은 전국에 제일 병원이 많는 데가 대구예요. 그 흑암, 귀신 우상 숭배하고 말미암아 온 땅에, 이 땅에 재앙이 뭐냐, 질병 재앙이 닥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뭐냐, 20가지 전력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5가지 기초를 깔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이 현장을 뒤집는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개인, 가문, 교회, 국가, 237 나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입니다. 이걸 집중하고 지속해요. 완전히 이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할 때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다 진멸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뭐예요? 제자, 후대 살려. 그러면 맨날 그 일만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디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참된 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